알기로 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주고 상계동에서 회의가 있는 걸로 할 때는 회의 장소가 구리로 바뀌었어요. 구리에서 오냐고 제가 좀 걸려서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2시간을 다 하기로 했는데 1시간을 그대로 빼먹었으니까 앞에 기도회를 먼저 해서 은혜가 충만하니까 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갖고 있는 교회제 맨 뒷건 한번 보시죠. 맨 뒤에 보면 위로의 메시지라고 되어 있죠. 내용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 들어가요. 몇 장까지 했죠? 3장 하고 4장 됐나요? 이제 5장 날아가는 두루마리. 예? 5장 들어갈 차례입니까? 네. 4장까지 했죠? 네. 5장 들어갈 차례. 네, 그러니까 그 맨 마지막 아들의 14조 악의 제거라고 되어 있는 5장을 한번 보고 그 다음 앞에 문제를 이렇게 한 번씩 물어보는 뭐라고 맨 뒤에. 어딘지 아시겠어요? 네. 뒤에서부터 하는 뒤에 맨 뒤에를 찾아도 14조 악의 제거하기. 맨 뒤에 거에 14조 맨 뒤에 노란 거 있잖아요. 거기 찾아보시다. 맨 뒤에 노란 거 있죠? 교재 찾기가 재밌더라. 네, 이제 다음부터는 그냥 뭘 만들어도 페이지를 맞춰볼게요. 앞에서. 자, 그 제 5장 예, 7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 17쪽 보면 6장 8번째 환상이 6장에 나와요. 그렇죠? 17쪽에. 그러니까 5장부터 한번 보죠.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으로 되어 있고 7번째 환상이. 근데 이제 5장에 기록된 2가지 예언 그리고 6장에 1가지 예언 심판이라고 되어 있어요. 위에 부분은 놔두고요. 5-1이라고 되어 있는 5-1은 5장에 1, 2, 3, 4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그리고 가로친 것은 5장 1절로 4절. 저희 앞에 것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마지막 컬럼은 그렇게 보면 됩니다. 1절에 내가 다시 눈을 들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내가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표현한 내용들이 쭉 있어서 4절까지. 그랬더니 두루마기를 본다. 근데 그 장이 20규빗, 광이 10규빗. 그는 온 주변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고 말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이편 글대로 끊쳐지고 무릎 맹세한 자는 그 저편 글대로 끊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바라였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만민께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살리라 하셨다. 지금 이 날아가는 두루마기가 천사가 해석하길 뭐라고 했거든요. 3절에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 지금 그러니까 7번째 환상은 지금 두루마리를 보았는데 그 두루마리에 뭐가 기록된 거예요? 저주의 글이 잔뜩 기록됐어요. 그 내용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형편이 하나님의 재앙을 받을 만한 삶의 모습과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저주라는 단어는 집합명사로 율법에 있는 모든 저주를 나타낸다. 여기서 언급된 지면은 온 세상의 지면이 아니라 유다 땅의 지면을 말한다. 근데 지금 하나님은 다른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 뭐에만? 유다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유다에. 율법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유다 땅이 아닌 곳은 저주 안 받습니까? 원래 멸망받을 거잖아요. 저주고 말고 할 필요가 없죠. 또 유다 땅의 저주는 왜 내린 저주입니까?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유다 땅에 내린 저주는 회복을 위한 저주예요. 회개하고 돌아서고 그러라고 내린 거고
구약의 유다 땅의 개념은 유다 땅이 아닌 곳은 이건 뭐 그냥 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예 얘기할 필요가 상대할 조차도 없어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율법이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두루마기는 율법관들과 흡사하게 양편에 기록됐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도둑질하는 것 그렇잖아요. 그런 것이 양면에 가득 들어있어요. 하나는 뭐가? 도둑질하는 것. 또 하나는 거짓 맹세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거짓 맹세.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11조와 뭐 이런 것에 대한 말라기처럼 그런 내용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 그렇게 제한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표현해요. 어찌 보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죄악이 두 가지야. 생각을 해보면 도둑질하고 거짓 맹세. 잘 생각해보면 이 범죄에서 벗어날 것이 거의 없어요. 뭐를 해도. 그러니까 이것이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모습임을 보게 되고 어떻게 보면 거짓 맹세는 누구에게 한 거예요? 일단 대상이 일단 누구였어요? 맹세는 하나님 앞에 맹세한 거고 도둑질은 사람 거잖아요. 그렇다면 크게 둘로 나누되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사람한테 범죄했어요.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범죄에 대한 그냥 축소적인 모습이에요. 이걸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식으로 따진다면 뭐겠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웃을 사랑한다면 뭐를 못했어야 돼요? 도둑질이나 이게 불가능한 거고, 하나님 사랑했다면 뭐가 불가능한 거고? 거짓 맹세 불가능한 거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냥 율법 전체를 이 두 가지 용어로 해놓은 것이니까 여기에 뭐 다른 걸 더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 두 번째 패러그래프를 보죠. 하나님은 친히 저주를 선포하시고 황폐케 하실 것이다. 죄인들은 저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문을 잠그고 집안에 들어간다. 근데 저주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집안까지 다 피할 길이 없죠. 피할 길이 없죠. 더군다나 머물고 영구적으로 남고 뭐 등등 있는 거예요. 그 다음 5절부터 8절이 에바에 앉아있는 여인의 환상. 뭘 보느냐 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묻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에바래요. 에바가 뭐예요? 에바가. 그러니까 어떻게 곡물이라는 걸 담는 그릇, 양을 재는, 그래서 우리가 또 뭐라고 표현해? 한 돼, 한 말, 이런 식의 모습이죠. 에바를 봅니다. 근데 그 에바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한 여인이 앉아있는. 근데 뭐라고 표현해요? 동시에 둥근 낙조각이 들렸는데 이는 악이다. 스가는 에바가 이런 걸 보아요. 근데 이것도 역시 뭐라고요? 악이래. 이 무슨 얘기겠어요? 에바가 뭘 상징하겠어? 이 당시 어떤 거래. 그쵸? 곡물을 주고 받고. 어느 누구한테 곡물을 가서 어떻게 받겠어요? 에바로 제사할 거고, 팔 때도 역시 에바로 제사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지금 악이래. 그렇다면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경제 활동 자체가 악의 요소가 있어요. 그쵸? 살 때는 어떻게 사고? 싸게 사고, 팔 때는 비싸게 팔고. 그런 얘기. 내가 잠언에는 저울줄 2개 갖고 있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도대체 어떻게 계산했을까? 신약시대만 해도 동전으로 만들어졌었어요. 드라크마. 그렇죠? 근데 그 옛날은, 그보다 이전에는 동전이라는 개념은 없었거든요. 그냥 은이나 금을 직접 그냥 무게대로 달아준 거예요. 무게대로. 그러니까 제일 작은 것이 문화, 뭐 이런 정도가 뭐 11점 몇 g이에요. 11점 몇 g. 그거에 50배, 뭐 60배 이렇게 돼요. 달란트가 34kg. 그러니까 금 1달란트는 금 34kg. 근데 복음서의 예수님이 달란트를 얘기할 때는 무게일까? 금 활까?
금할 거라고. 그러니까 금화 무게가 34kg 나가진 않았을 거예요. 도대체 동전 하나가 34kg면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걸 뭐 지게로 지고 다녀요. 뭐 어떻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로마 시대 때는 금으로 만든 동전이 그 단위가 달란트였어요. 근데 그 이전 구약 성경에 사용되었던 달란트의 개념은 그런 무게 단위였어요. 무게 단위. 그때는 분명히 34kg인데 그 무게는 그때보다 조금씩 차이 나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안에 등잔이래. 금으로 만든 등잔, 등대라고. 그게 금 1달란트로 만든 거예요. 그 정도 돼야 만들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걸 뭐 얇게 펴서 만든다면 금 갖고 못할 건 없지만 그러면 뭐 등대 모양이 만들어지겠어요? 안 되잖아요. 거기다 기름 넣고 불을까지 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금 1달란트, 34kg로 만들었을 겁니다. 여기서도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 했단 말이에요. 그 옛날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돈보다는 뭐가 더? 물물 교환식이었고 물물 교환이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 무게를 재거나 아니면 뭐 대박 같은 게 중요했는데 그것이 엉망이라는 건 경제 활동 자체가 도대체 정의롭지 못하다. 지금 에바에 대한 얘기가 그럽니다. 15쪽 맨 밑에 페라그라프를 보세요. 스가랴로 하여금 에바 속에 무엇이 있는지 보게 했더니 에바 입에 덮은 한 달란트 무게가 나가는 납뚜껑이 있었다. 이 달란트는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는 가장 무거운 정추예요. 이게 한 34kg 정도. 에바의 뚜껑이 열렸을 때 스가랴는 에바 속에 악을 상징하는 여인이 앉아있는 걸 보았다. 근데 왜 악을 상징하는데 여자를 해놨을까? 그렇죠?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그건 뭐 다른 게 아니고요. 히브리어의 추상 명사가 대부분 여성형 명사. 악 이런 건 추상적인 표현이잖아요. 추상 명사가 대부분 남성 명사가 아니라 여성 명사니까 지금 여성형을 쓰니까 뭐밖에 없습니다. 여자가 되는 거니까 뭐 여자가 악한 게 아니라 악이라는 단어나 이런 것들이 여성형 단어이기 때문에 여인으로 표현했을 것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괜히 뭐 여자가 악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서 여인이 악했다고 뒷페이지에 나왔던 것처럼 계시록의 음녀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악하다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 나타난 표현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악을 그냥 형상화해서 여인으로 표현했다고 보면 되죠. 그 정도만 생각하면 그 문제가 없을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 중에 하나. 그러고 보면 지금 세 가지가 나왔어요. 하나는 뭐 거짓말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그렇죠. 또 하나는 거짓 맹세하는 것. 또 하나는 경제 활동이 정직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 굉장히 악하게 보는 것. 그 중에 하나. 이게 거짓 맹세했다고 하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 이름 들먹거리면서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맹세는 누구한테 하고? 하나님 이름 들먹거리지만 실상 누구하고 지금 하는 거예요? 사람하고 하는 거니까 거짓 맹세, 다른 말은 거짓말이라. 그렇죠? 도둑질, 거짓말, 그 다음에 불성실하고 부도덕한 경제활동. 그럼 다 이게 뭐예요? 그냥 우리의 일상생활이에요. 그렇잖아요. 경제활동 없는 우리의 삶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사는데 누군가의 모습에 대해 약속을 지키고 안 지키고 이게 다 맹세해라는, 맹세를 하든 안 하든 그걸 제대로 안 지켰다는. 근데 하나님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게 지금? 심판하겠다. 잊으면 안 되는 게 있는데 우리 지금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어떤 모습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일상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들이라. 그렇다면 우리의 영성은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우리의 영성. 일반 생활의 모습이 영성으로 해야지 그게 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신앙적인 모습이 영성이 아니에요. 영성은 어디서? 일상생활에서 영성. 자칫 잘못하면 이 두 가지가 구별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라는데 어디에는 일상생활은 엉망이라고. 영성이 아니에요. 영성이 기독교 영성이 아니라. 그렇죠? 이게 구별될 수가 없고, 이게 구별되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세 번째, 에바를 신할 땅으로 옮긴다고 한 구절로 11절의 모습을 보면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계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날개에 바람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한 천사의 묻으니까 도데스가 아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게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물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니 아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럼 물으면 되는 거예요. 물으면 어떡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말씀해 주세요. 뭘 이렇게 신경 쓰고 있어? 왜 안 묻는 거야? 안 믿어줘서. 아는 척 하는 거잖아. 그렇죠? 아는 척 하는 거잖아. 알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으면 돼요.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니까 그랬더니 어디로 옮긴대요? 신할 땅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하며 준공되면 그가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자, 5장 9절로 11절 설명해 보면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과 관련된 악의 최종적인 처리가 기록되어 있다. 두 여인이 에바와 그의 경고를 옮기기 위해 앞으로 나오나 사람들은 예언의 미래 시대에 대해 언급의 중에서 깨닫지 못하며 지나치게 상세한 조건이 찾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이 두 여인이 팔레스틴 땅에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제거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이 대한된 아스루와 바벨론이라는 사실을 간과할 때가 많다. 이 여인들은 환상을 생생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계획의 계시를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상입니다. 이해되겠죠? 두 여인이 뭐 하라고요? 지금 이스라엘의 악을 제거하려고 어디로 옮겼다고요? 신할로 옮겼대요. 신할이 어디야? 그렇죠? 바벨론에 있었던 신할, 평양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지역에다 꼭 집어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하나님 땅에서 어떻게 하겠다? 일단 옮겨가서 어떻게 한다? 악을 제거해. 그래야 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시 돌려. 악한 상태로 놔둘 수는 없으니까. 그런 얘기예요. 신할 땅은 바벨론을 가리킨다고 그 다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갖고 있는, 그래서 우리 계속했던 문제의 모습을 한번 보면서 5장 여섯째 환상의 내용은 뭐였다고요?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이었습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 크기는 얼마나 된다고 해요? 성경을 찾고 보세요. 그 크기가 얼마큼 된다? 네? 20규빗, 10규빗. 그렇죠? 그러니까 20규빗이면 9m 정도 되고 4.5m, 45cm, 규빗이야 45cm 되니까. 그러니까 9m에 4.5m 정도면 얼마나 돼요? 그렇죠? 이게 작은 건 아니죠. 되게 커요. 9m에 4.5m. 평수로 따지면 몇 평이야? 예? 4, 9, 36, 10평. 10평. 그쵸? 오히려 10평이 넘죠? 오히려 조금 넘어요. 예. 5, 45. 10평이 넘는 두루마기에 글이 꽉 썼다니까. 그쵸? 거기에 글이 가득 썼다니까 얼마만큼 양이 써졌겠나. 근데 지금 이어지 완성은 어떤 의미라고요? 천사가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온 지면에 행하는 저주라고 설명했어요. 즉 불의한 자들의 죄를 심판할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찬 거죠. 어떤 모습은 어떤 모습을 내린다. 이런 식의 하나님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 가득 찬 그림이에요. 크게는 두 가지라고 되어 있어요. 도둑질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 한쪽은 뭐가 써있고 도둑질하는 자 내용,
뒷부분. 이 내용은 그냥 아까 본 것처럼 단순하게 두 가지로 보자. 인간이 저지르기 가장 쉬운 대표적인 두 가지죄. 크게는 뭐하고 뭐로 보자? 하나님에 대한 죄, 하나는 사람에 대한 죄라고 일단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도둑질하는 죄는 5계명부터 10계명을 어긴 죄. 거짓 맹세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어긴 죄라고 생각하면 일단 가장 쉽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여튼 남김없이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하자니 그는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왔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계명을 지켜라. 그렇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라. 그것도 참 어찌 보면 그냥 넘어간 얘기인데 조금 생각해보면 앞뒤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믿어라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치? 회개하고 나를 믿어라 이게 정상이지 예수님이 뭘 하라고 그랬다고요? 계명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면 이건 예수님이 한 말 같지가 요거는 그거만 띄워놓고 말하면 큰일 나요. 앞뒤 다 빼먹고 예수님 뭐 하라고 그랬다? 영생 얻으려면 계명을 지키라라고 했다. 계명 지켜야 영생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거 큰일 나죠. 앞뒤 문제에서 이 청년을 잘 알고 있으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이 친구 가만 안 있잖아요. 또 어느 계명입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계명이 뭘까요? 그랬을까? 그랬을까? 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랬을까요? 아니 그 다음이고 이제 계명을 뭐 다 한 다음에 얘기고 뭐였을까요?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 도둑질하지 마, 살인하지 마, 예? 거짓 맹세하지 마. 그다음 부모를 공경하는 이런 얘기였어요. 그리고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까지해서 6계명을 얘기해줘요. 근데 거기 뭐 다 빼먹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 다 빼죠. 모조리 빼고 밑에 있는 계명이 6계명이잖아. 근데 하나만 얘기 안 해. 5계명은 뭘 얘기 안 했을까? 6개를 얘기를 해요. 근데 10계명 중에서 4계명부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가 아니고 하나는 빼요. 어찌 보면 여러분 강도사 보실 때 그런 걸로 그렇죠. 그렇지. 알긴 아는데 자세히 아는 건 하나도 없어. 그냥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건 아는데 계산하면 없어. 네? 10계명 하나하나씩 해야 돼. 5계명부터 따져도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해. 6계명.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그다음 거짓말하지 마. 탐내지 마. 탐내지 말라는 말이 없어. 예수님이 하시면. 그 대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나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다 지켰어요. 근데 뭐가 부족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소유를 다 팔아 가져. 내 소유를 팔아. 근데 이게 복음서에 좀 차이 나요. 어느 성경은 다 팔았는데 마태복음은 다 파는 말이 없어요. 그냥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 그렇지. 다라는 말은 없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근데 그 다음에 또 뭐 하나 됐다고요. 그럼 어떡한다?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분명히. 근데 이제 이 청년은 뭐 했다고요? 재산이 많아서 고민하며 갔다. 다시 얘기하면 하늘의 보아가 많은 것보단 지금의 보아가 더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처음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면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를 살펴보면서 보셔야 돼요. 그냥 계명을 지켜라라고 했을 때 분명히 이 사람이 지켰다는 얘기가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이 청년은 분명히 지켰어요.
그러니까 유대 율법 학자들이 얘기하는 모습에 그런 계명 지키는 건 철저히 잘 지켰을 거라고. 근데 그 계명의 진정한 뜻이 뭐예요? 그래서 6번째 얘기를 했을 거라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계명은 드러나 있는 어떤 것을 문자적으로 지켰다는 게 다 아니라 계명의 참 뜻이 뭐였어요? 사랑하라. 이웃에 대한 사랑. 근데 사랑이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내 소유를 팔아 뭐하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러니까 곁에 어떤 사람이 많아요. 어려운 사람이 많아요. 당시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어려웠으면 한 끼만 굶어도 뭐 할까봐 걱정했어요. 죽을까봐. 오병이어 때 뭐라고 합니까? 저들이 그냥 놔두면 어떡한다고요? 굶주려 죽을까 걱정되니까 빨랑 돌려보내 먹게 하소서. 그래봐야 점심 한 끼예요. 그럼 예수님 며칠 때다가 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 와서 점심 한 끼라고. 근데 그러고 뭐 그걸 못 먹었다고 저녁 못 먹었으면 밤에 뭡니까? 그 다음 한 끼. 그러면 하루도 굶는 게 아닌데 그 당시에는 하루 굶어도 어떡할 만큼 견디기 어려워. 더 옛날로 올라가 보세요. 사무엘이 죽은 뒤 사울이 어떻습니까? 네. 뭐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안 듣자 접신하는 여행 때 가서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사무엘의 얘기를 듣고 했을 때 아무것도 안 먹어. 온종일 안 먹었다. 그때 그 접신하는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네. 먹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 한 끼 안 먹었다. 하루 안 먹었다고 죽겠습니까? 근데 그 정도 과거로 올라갈수록 지금만큼의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은 안 먹는 게 도와주는 거죠. 자기한테. 그렇죠? 이때는 때 맞춰 못 먹으면 견디기가 어려워지죠. 근데 그런 사람이 주변에 많은데 자기는 지금 자기의 부유함이 뭐에 근거였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 결과로 주어진 축복으로만 알지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 걸 모르는 청년이었기 때문에 근심하고 갔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지금 이 두루마리 양쪽에 써져 있는 그런 저주의 내용이 왜 나왔겠냐? 왜 이 땅에 도적질이냐? 그렇죠? 하늘의 보화보다 땅의 걸 더 소중하게 여기면 예, 크리스찬 재정학교라고 하는 그런 12과짜리 공부책에 의하면 그 돈의 양면성이라는 돈의 양면성. 돈은 한쪽은 하나님의 축복, 하나는 이거는 타락의 근거가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점이 있어요. 나쁜 점이 있어요. 나쁜 점 중에 제일 처음에 모습이 뭘까? 돈은 근심하게. 그렇죠? 없어도 근심이지만 있어도 근심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것처럼 정말 여러분 집에 한 수억 원짜리 피카소 그림 줬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걸어놨자니 잃어버릴까 봐 두렵고 나도 두렵고 먼저 없으면 편안한데 있으면 잠 못 자고 없어도 그렇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물질은 우리에게 탐욕을 준다. 처음엔 그 정도면 좋은데 나중에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더 있어야 돼요. 없을 땐 그거 보면 될 것 같은데 있으면 이제는 없으면 못 견디는 거죠. 그렇죠? 그게 돈의 성질. 그걸 모르면 넘어가잖아요.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다?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 보화의 가치를 바꾸는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 땅의 보화보다 하늘의 보화가 더 소중하면 이 땅의 보화는 놓을 수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손에 있는 게 다인데 더 좋은 것 좀 어떡하겠어요? 놓고 당연히 바꿀 거 아니에요. 이미 갖고 있는 거라고 안 놓겠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하늘의 보화를 보화로 여기지 않으면 세상 거 웃겨지 않는 거고 하늘의 보화가 좋으면 놓는 거죠. 일단 이 땅의 영성의 가장 마지막이기도 할 거고요. 이 땅의 영성의 가장 소중한 것은 물질에 관한 영성을 갖는. 이거는 면역이 안 돼요. 면역이 안 돼요. 그렇죠?
나는 돈 있으면 잘 쓸 것 같아요. 없을 때 얘기고요.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죠? 또 있는 사람은 난 없어도 저렇게 부질부질하게 안 살아라고 지금 있어서 얘기하는 거지, 없어 보면 어떨런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못하면 나중에도 어떡하겠어요? 못해요. 지금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안 하면 있어도 못하는 거예요. 하는 양은 차이가 있었죠. 물질을 하나님의 심판받아야 될 그런 근거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근거가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붙잡아 놔두면 안 되고요. 계속 쓰면. 오늘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이 땅에 우리가 먹는 식품들, 먹는 음식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요소에 보는데, 이 땅에 우리가 먹는 식품은 어쨌든 자연산이고, 인간이 가공해서 만들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 자체에서 사람이 어떤 인공적인 걸 가미한다 할지라도 일단 생산 자체가 자연산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먹는 건 다 그렇고, 두 번째는 우리가 먹는 건 영원히 보존되는 건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먹는 식재료는 그냥 뭐 이제 과학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것을 통조림 만들든지 뭐 하든지, 그래서 통조림 만들어나고 뭐 이게 뭐 영원히 없다. 어쨌든 조금 더 하지만 그냥 때 되면 상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쌀 같은 경우도 그냥 가만 놔두면 이론상 6개월에서 1년 지나면 산화돼서 먹을 게 없어져. 아니면 이제 저온으로 저장하든지 이렇게 저장 기술이 발달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연적인 것만 주고, 이것은 그러고 나니까 아무리 많이 생산돼도 어떡합니까? 네, 아무리 많이 생산된다고 해서 영원히 가는 게 아니니까 생산돼서 한 1, 2년 좀 투명하게 쓰면 그 다음 어떻게 없어질 수 있는 거니까. 그쵸? 있을 때 잘해야 돼. 그러니까 있는데 누가 많이 쓰면 어떡하겠어요? 누군가는 부족할 수밖에. 근데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자 만날 얘기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그걸 사용해요.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렇죠? 많이 거둔 자가 적게 있는 사람을 줘서 통일되게 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얻은 사람은 왜 많이 얻은 거야? 너 많이 나누라고 준 건데 움켜잡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움켜잡을 뿐만 아니라 아까 돈의 성질 가운데 뭐가 생긴다고요? 탐심이 생겨요. 그럼 어떡하다? 남의 걸 빼앗게 돼요. 거짓의 방법을 쓰고 엉뚱한 거 쓰고 자기 걸도 만든다. 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한지도 못 썼다고요? 저주의 글을 쭉 썼다. 자, 그 다음 에바 속에 있는 한 여인의 환상. 아까 그 에바가 등장하고 나무로 된 뚜껑이 있고 그 속에 뭐가 있었다?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뭐라고 했어요? 악의 상징. 걔는 여자라는 말에 신경 쓰지 말고요. 악의 상징이 그 속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나오지 못하도록 집어넣고 납뚜껑을 덮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는 학의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이 나타나서 그걸 어디로 옮겼다? 신할 방향으로 옮겨놓고 그걸로 다 옮겨버리겠다. 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옮겨버리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근데 그 신할, 제일 처음에 성경에 기록된 신할은 뭐한 곳입니까? 바벨탑 쌓은 곳이 신할 평야죠. 신할 방향에서 바벨탑을 쌓았어요. 창세기 10장과 11장이요. 그러니까 신할 땅은 바벨론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벨탑이 아니라 그 당시에 누구? 바벨론을 상징하는 대명사. 죄악을 담은 에바가 거하게 될 곳은 신할 땅이에요. 경건하지 못한 자는 어떡합니까?
결코 하나님의 면전에 거하지 못합니다. 악인은 어디에 거하지 못한다고요? 시편 1편에. 의인은, 그렇죠? 의인의 회중에 악인은 절대로 들지 못하니까 악은 에바 속에 나쁜 꿈으로 덮어갖고 시나리오로 옮겨서 거기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뭐라고 돼 있어요? 그곳에 머물게 되죠. 거죠. 계시록에는 누가 거기에 들어가요? 무적행 속에 가. 그렇죠? 무적행 속에 온갖 악한 것들이 다 거하는 것으로. 계시록 2장 1절로 3절에 의하면 사단까지도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고 그때 가둬둘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두 가지 내용이 어때요? 두루마리 속에 나타난 죄악은 일단 누가 저지른 죄악이에요? 유대인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옮겨버렸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한다면 뭐가 빠져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회개를 했다든지 이런 내용은 없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유대 땅에 있는 악을 그냥 제거해 버리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용서했기 때문에 뭐합니까? 회개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뭐가 먼저인데? 내가 회개한 게 먼저잖아요. 그런데 그 회개가 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뭐 했기 때문에? 이미 죄를 제거해 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뭐 회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용서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옮겨버리겠다. 이미 용서는 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은혜예요. 그렇죠? 6장으로 들어갑니다. 6장도 뒤에 부분을 먼저 보고 그 다음 앞으로 들어와서 문제를 보는 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한다고 뭐라고 하죠? 17쪽입니다. 뒷부분에. 8번째 환상입니다. 병거들이 나옵니다. 네 병거가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곱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첫째 병거는 홍막, 둘째 병거는 흑막, 셋째 병거는 백막, 넷째 병거는 얼음지고 건장한 말들이 되었다. 스가랴 6장에 기록된 병거들의 환상은 스가랴가 하룻밤에 본 일련의 환상들의 결론을 짓는다. 첫째 환상에 계시된 사상을 완성한다. 첫 번째 계시된 게 뭐예요? 말들 속에, 그쵸?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말한 사람. 하나님의 사제였는데 그것을 보고했는데 이제 그 마지막으로 그 병거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첫 번째 환상과 8번째 환상이 그렇게 연이어진 걸 중간에 계속 얘기를 해준 거죠. 이제 마지막 그 패러그래프에 보면 네 병거들은 이스라엘을 악하게 대했던 열국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대인들을 상징합니다. 환상에 언급된 두 개의 산은 분명하다. 그 이유는 정관자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왜 도와겠어요? 그렇죠? 본문을 그래서 원문으로 봐야 된다는 게 이런 거예요. 헬라어나 히브리 성경 속에서 우리가 가장 번역하는 모습이 접속사 그리고 그러나 그러므로 이런 것들은 거의 번역을 안 했어요. 없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게 없다고 그 귀절 자체 해석에 문제는 없는데 그 앞에 귀절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하죠. 우리나라 말은
그렇게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뭐 접속사를 써야 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그리고라는 단어. 그리고라는 게 히브리의 그리고는 독립된 단어가 아니라 그냥 접두어예요. 단어 앞에 붙여 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걸 만약에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뭐하고 그리고 뭐했다 그리고 뭐했다. 그럼 말을 번역해 놓으면 도대체 이상할 거야. 우리나라만은 연결이 안 될 거니까 다 뺐죠. 그런 거는 빼도 괜찮은데 실상 있으면 좋겠는 것까지도 뺀 게 많아서 여기 주석책을 여러분 만약에 본다면 헬라어 원문에는 이런 접속사가 있다 이런 얘기를 쓴 것을 항상 보게 될 거예요. 그런 것이 있으면 좀 더 낫을 건데 그걸 설명 안 해줘서 그렇고 여기도 지금 정관사가 있냐 없냐의 차이는 대단한 거예요. 정관사가 있다면 분명히 정해진 어떤 산이고 정관사가 없으면 그게 정해지지 않은 산이니까 차이가 크죠. 우리한테는 그게 차이가 없을 수 있는데 히브리 사람들한테는 그 차이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미국 가서 만약에 공부하면서 논문 쓸 때 가장 어려운 게 관사 붙이기예요. 논문을 쓰고 미국 사람한테 보여주면 보는 사람마다 다 고친대요. 여기는 있어야 되고 여기 없어야 되고 10명이면 10명한테 보여줘도 다 맞다고 한 사람 한 사람도 없고 한 사람이 보면 이건 여기는 없어야 된다고 해줘. 그 다음 사람 있어야 된다고. 나중에 신경이 나서 그냥 낸대. 교수들도 할 때마다 틀리대. 그들도 뭐 관사 붙이는 건 굉장히 어려운 표현. 우리나라만은 더 하잖아요. 그렇죠? 말은 괜찮은데 글은 굉장히 어려운 게 글이. 하여튼 이 병거를 본 뒤에 두 번째 부분에 보면 역시 묻습니다. 4절에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하여튼 스가랴서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게 스가랴가 뭐했다? 물었다. 스가랴가 물었다. 그것만 알아도 우리는 큰 걸 한 거예요. 하나님은 묻는 자를 되게 좋아한다. 그렇죠? 그렇게 말하고 천사가 대답한데 하늘에 네 바람이다. 흑마는 북편 땅으로 나가고 백마는 그 뒤를 따르고 얼음진 말은 남편으로 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 잤다. 두루 다녔다. 그렇죠?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뭐라고 말하다? 내 마음을 씌웠겠다. 내 마음을 씌웠겠다고 해서 좋았다는 얘기는 결코 아닌데 이제 그 본문 밑에 스가랴는 병거들이 무엇을 상징하는 설명해 달라고 하자 해석하는 천사가 하늘에 내 바람으로 주님 앞에 소집되었다가 나가는 거예요. 바람. 그렇죠? 바람. 바람이라는 말과 영이라는 말이 히브리랑 똑같아요. 루악이라는 단어는 바람이라고 번역해도 되고 영이라고 번역해도.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3장에 영은 뭐와 같다고요? 바람과 같다고 했죠. 그럼 어떻게 보면 말장난이에요. 바람이나 영이나 히브리어는 똑같은 단어. 근데 이제 헬라어로 쓰면 좀 다르지만 히브리어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보시다 뭡니까? 루악은 루악이다. 이런 얘기예요. 응? 그러니까 영은 바람과 같다니까 루악은 루악과 같다. 이 도대체 이상하잖아요. 헬라어로 말하니까 두 단어가 달라서 표현은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가 언제는 바람이라고 번역되고 언제는 영이라고 번역될 수 있어요. 이 내 바람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그냥 내 영, 영이라고 번역해도 문제는 없고 그래서 천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긴 하지만 단어적으로 봐서는 이 그와 같이 사용된 곳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비해서는 그래서 그냥 바람으로 그냥 천사라고 보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뭐 할 수는 없고 어쨌든 하나님의 사자임에 틀림이 없죠. 하나님의 전해줄 말을 대신하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니까. 근데 검은색 말과 흰색 말이 어디로 간다? 그러니까 흑마가 북편으로 가고 백마가 뒤따라가니까 북편으로 지금 두 마리 가고 그리고 얼음진 말은 남편으로 가고 북쪽은 바벨론이 있는 곳입니다. 남쪽은 애굽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왜 가요?
왜 가겠어요? 잘 생각해봐. 지금 애국과 바벨론에 간 하나님의 그 아람 영들이 가서 뭐 했겠어요? 네. 그럼 이 나라들이 뭐 했던 나라들이에요?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근데 원칙은 이스라엘을 거기서 하나님 키우려고 놔뒀던 곳이잖아요. 애국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근데 그 도를 넘은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국도 역시 그냥 그렇게 핍박하지 않고 있어도 되는 건데 왜 핍박합니까? 그들의 수가 많아지면 우리 적이 될까봐 두려워서 핍박한 것은. 어쩌면 바벨론도 마찬가지일 거라고요. 겉으로는 안 그렇지만 하여튼 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영되어지면 이게 지금 자기 품 안에 어떤 호랑이 새끼 키울까봐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게 한 건 하나님이 가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화시키고 그 다음 다시 끄집어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놔두면 되는 건데 그 도를 넘어버려요. 그 도를 넘은 것에 관해서 하나님이 지금 징계한다. 바벨론에 가게 한 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간 자체가 문제는 느부갓네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애국도 하나님이 내려가게 만들었지 본인이 간 거 아니야. 야곱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걱정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반드시 내가 다시 데려오겠다라고 말하면서 야곱 보고 내려가라고 그래요. 그 아버지 이삭한테 뭐라고 말했는데 절대로 애굽에 내려가지 말아라고 말했는데 야곱한테 말해요. 왜? 아브라함한테 15장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4대 만에 돌아올 거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 내려가야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잊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그걸 어떻게 관리하냐는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이 잘못했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게 해서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그 범위를 벗어나면 하나님 그 꼴은 못 봅니다. 애굽이 그 범위를 벗어나면 하나님 그 꼴을 못 봅니다. 근데 또 그렇게 고통스러움은 하는 게 뭐였습니까? 부르짖었다. 부르짖었다. 잘 생각해보면 처음에는 엄청 부르짖었을 거거든요. 원통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했을까? 오히려 그 속에서 잘 살았어요. 왕도 되고 총리도 되고 잘 나가는 사람은 뭐 오히려 넓은 땅이잖아. 기회도 더 많았을 것이고 조그만 그 예루살렘보다는 그 이스라엘보다는 바벨론이 훨씬 더 기회가 많은 땅이고요. 부유한 땅이고 또 정책 자체가 이스라엘 괴롭히지 않았거든. 넓어졌거든. 그러니까 뭘 안 해 이제 또 하나님을 안 찾는 언제 찾아야 돼? 힘들어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힘들게 또 만든 거잖아 하나님. 그렇죠? 힘들게 만드는데 얼마만큼 힘들게 했었어야 돼? 하나님을 부르짖을 정도만 하고 끝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야. 그래서 지금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징계하겠다고. 이거는 다른 선지서에 분명히 기록돼요. 그들이 한 일이. 그래서 모함만큼 갚겠다고요. 너가 환난 당한 숫자만큼 어떡하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뭐 환난 당해도 신경 써도 없네, 그렇죠? 환난 당한 숫자만큼 날짜 계산하고 있어. 자, 다시 문제로 갖고 돌아오죠. 6장 내병부의 환죠. 6장이네. 그렇죠? 내병부의 환상을 보면 구약 성경의 놋은 놋 자체가 심판을 상징해요. 놋. 왜냐면 성막 뜰에 있는 건 전부 다 놋으로 만들어요. 그렇죠? 번제단도 뭘로 되어 있고 놋으로 되어 있고 물두멍도 놋으로 되어 있어요. 성소 안에 있는 것은 다 금으로 되어 있어요. 놋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뭐 심판을 상징하고 볼 때 신상을 만들 때도 뭐 못으로 되어 있다. 놋으로 되고
노수로 됐다는 게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할 때 노릇을 사용합니다. 황금을 생각할 때는 믿음이나 축복. 그러니까 노수로 된 산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하여튼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붉은 말, 검은 말. 근데 문제는 붉은 말은 뭐 했는지 기록이 설명이 없어요. 아까 검은 말은 어느 쪽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누가 따라가? 흰 말, 아롱진 말. 그렇죠? 근데 어쨌든 얼룩말은 안쪽으로 가. 건장한 말이라는 말은 나왔는데 붉은 말은 표현은 없어요. 자, 네 병과는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네 바람, 하늘의 네 바람. 이게 하늘의 네 영들이라고 해도 생각하는 거예요. 루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영이라고 가야죠. 하나님을 섬기는 영.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얼룩말. 이건 어디에도 비슷하게 나오죠? 요한계시록 6장에도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한 말이 나오고 또 첫 번째 환상의 1장에도 붉은 말, 자줏빛 말, 흰 말. 하여튼 여기 나오는 다 말들은 죄악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사용되는 도구들. 그래서 계시록 6장에도 뭐 흰 말이 나오자 세상에 3분의 1이 뭐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 그랬더니 하나님이 심판할 때 사용되는 도구들을 상징합니다. 근데 북쪽과 남쪽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북쪽은 누구? 바벨론과 아마 아수르였을 건데 이미 아수르는 망한 뒤거든요. 스가랴서 갔을 때 아수르는 망했지만 유다 입장에서 보면 아수르나 바벨론 전부 다 유다로부터는 북쪽에 있는 나라, 남쪽은 애굽이 있는 나라. 전부 다 이스라엘의 원수들이죠. 그러니까 북쪽으로 간 검은 말이 하나님을 시원케 한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어떻게 됐겠어요?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은 시원케 했다. 근데 지금 스가랴서에서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 동안에 바벨론이 망하지 않을 때거든요. 물론 바벨론이 아니라 페르시아가 됐지. 근데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똑같은 나라지 무슨 나라만 바뀌었지 이 뒤에 파사가 망하는 얘기 전혀 기록이 없거든요. 그냥 북쪽 나라 자체를 무엇으로? 바벨론으로. 그 다음에 온 나라도 뭐로? 성경에는 그냥 바벨론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건 사람만 바뀌었지 다른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했으니까 그게 멸망이 없구나. 그 다음 9절에서 15절에 보면 이제 또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또 다른 이야기를 해요. 이미 우리 앞에 대제사장 누가 나왔었습니까? 여호수아가 나왔겠어요. 그리고 또 그 총독으로 누가 나오고 스룹바벨이 나왔어요. 두 감람나무가 하나는 여호수아고 하나는 스룹바벨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영적인 지도자 제사장이었고 그다음에 스룹바벨은 그냥 그 행정적인 총독의 모습. 두 감람나무 있었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또 다시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구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10절에 보니까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바다가 스반의 아들 요새의 집에 갔더니 그들의 밭에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그러니까 뭐를 했다고요? 여호수아에게 뭘 씌웠어요? 면류관을 씌웠어요. 네, 누가 씌웠습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헬데, 도비아, 여다야에게 은과 금을 취해서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가서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 그리고는 이제
중요한 표현이 12절에 나와요. 12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너희를 만나서 말씀하시되 나의 이름하는 사람이 전국에서 인간에서 너희를 건축하리라. 지금 여기 지금 여러분의 모습엔 새로운 개정개혁판은 싹이라고 되어 있고요. 옛날 개혁성경에는 순이라고 되어 있어서 싹은 좀 천해 보여요. 그렇죠? 순이 훨씬 더 좋아 보이는데 말은 어떻든 뭐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 그 순이 누굴까?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한번 나왔댔어요. 그렇죠? 3장 8절. 3장 8장에 맨 먼저 표현해.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지금 성전 짓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이걸 하면 누가 나타날 거라고요?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대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건축할 전은 뭐예요? 예수님이 건축할 전은 부활입니다. 그렇죠? 이미 지금 성전이 무너졌잖아. 무너지면 다시 질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육신의 장막이 무너진 뒤에 다시 부활, 순이라고 이름한 자가 나타나서 어떻게 할 거라고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말이 이해가 되지만 유대인들이 이해가 됐겠어요. 이제 죽고 부활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될 텐데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고 전혀 이해 안 됐대요.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13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그런 이제 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는 누굽니까? 실제로는 여호수아라고 부르는 자가 지금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질 거예요. 아직 그 빨랑 성전 지라고 지금 독려하고 있는 거잖아. 눈으로 보이는 건 지금 성전을 짓는데 그 배후에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고 제장의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평화가 있을 거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부활한 그 자리에는 어떤 직분을 행한다고요? 예.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니 이 둘 사이에 이 둘이 누구 뭐 어떤 자리겠어요? 왕과 제사장 자리. 다 누가 차지할 거예요? 예수님이 차지할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도 어떻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 같은 두 직분이 다 한꺼번에. 그 다음에 14, 15절. 그 면류관은 헬론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아니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이 면류관을 어디다 두라고요? 성전에 두래요. 그렇죠? 성전에 두래. 그리고 이 성전을 건축할 때 먼데 사람도 와서 어떻게 할 거라고요? 같이 질 거예요. 동참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도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만이 아니잖아요. 먼데 사람, 땅 끝에 여기까지 교회는 어떻게 할 거다? 확장돼요. 확장돼요. 그렇죠? 이제 그렇다면 여기와 같은 모습인 학개서도 보자. 학개서 2장 6절 7절을 보면 학개서 2장 6절 7절을 보면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아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그의 거처가 끊어지지 않으며
에스겔서 2장 7절 그냥 짱짱이 틀렸어요. 왜? 뭐가? 제가 잘못 봤다고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요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한다. 모든 나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유대만 있진 않은 거예요. 모든 나라 먼데 있는 사람들이 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어느 특수한 우리의 집단이 되면 안 돼.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뵀지만 특수한 그룹의 사람들만 모였다. 그러면 일단 편안할 거예요. 그렇죠? 편안할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향한 첫 번째 기도 가운데 이런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도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에베소의 믿음과 사랑이에요. 15절 한번 보세요. 예수 안에 있어 너희 믿음 그 다음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이게 중요한 거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한다. 사랑 안 하는 성도는 없어요. 다 사랑해요. 근데 다 사랑하진 않아. 그렇죠? 네. 사랑하고 싶은 사람 또 사랑받고 싶은 사람 전혀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존재해요. 그게 뭐 먼 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김정은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같이 있는 공동체 안에도 사랑하고 싶은 사람,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 그냥 교회 안에 있으니까 만나긴 하는데 그냥 가까이 하고 싶진 않은 사람도 존재가 가능한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람. 모든 속에 뭐가 포함됩니까? 미운 사람이 미운 사람이 없다면 말도 안 돼. 미운 사람이 없겠어요. 감정상 또 자기의 뭐 성품이나 성격상 어울리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존재해요. 그게 없다면 말이 안 돼. 정박아도 싫은 건 싫어. 아세요? 정박아도 자기가 싫은 건 싫어. 좋은 것과 싫은 건 구별해. 그게 명확하게 표현돼서 문제는 안 돼도 정말 그 친구들이 싫은 건 진짜 싫은 거죠.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정을 조절 못해서. 근데 우리는 싫은데도 어떡합니까? 싫은 내색을 안 할 뿐. 싫은 내색을 안 하는 정도만 갖고도 굉장한 인격자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교회는 어떻게 된다?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되는 건데 즉 주님이 말씀한 사랑은 우리 감정보다 우선이에요. 내 감정으로는 나갈 수 없어요. 미운 건 미운 거고 싫은 건 싫은 거고 아주 뭐 기분 나쁜 건 나쁜 거 이걸 어떻게 뭐 그렇죠? 그 자체를 없다고 표현할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그러니까 믿음에 소속된 요소고 사랑 자체가 하나님 거잖아요. 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려면 못한다. 그러니까 기도 없이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자기가 좋아하는 걸 뭐하러 기도하겠어요? 좋아하지 않아도 그냥 즐거우면 돼요. 그렇죠? 근데 그게 예. 좋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결혼하고 얼마나 되겠어요? 3년도 길게잖아요. 그렇죠? 3년도 길게. 우리 아이가 결혼한 다음에 이제 사무실에서 뭐 하고 있는 동안에 호박죽을 먹는 날이었어요. 죽이니까 빨랑 먹어야 되잖아요. 며느라이가 와서 이제 빨랑 내려와서 먹어라. 자기 하는 일 있으니까 먼저 먹어라. 그러니까
서로들 먼저 먹으라고 안 먹는 거예요. 둘이 같이 있기도 안 먹으니까. 근데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애 아빠가 거기 앉아있다가 아이고 좋다. 2년만 지내봐라. 2년. 누가 올 때까지 기다리냐? 지가 먼저 먹고 언제 말든지 알아서 하는 거야. 2년만. 2년 느낀 거예요. 그렇죠? 2년. 자, 오늘 우리들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교회란 모든 사람이 일단 있어야 돼요. 좋아하는 사람만 있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가족이죠. 그렇잖아요. 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세상 좋은 사람만 있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어떤 때가 있습니까? 요번에도 뭐 꽃보다 뭐 여자들 편에 보면 김희애 씨 뭐라고 합니까? 아들 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9가지 믿고 하나 이쁘다는 거야. 9가지 믿고 하나 왼수라고. 그리고 자기들은 어떻게 한다고? 돌아서 잊어버린다는 거야. 자기가 한 일을 전혀 잃어버리고 그냥 해버리고 엄마는 다 가슴에 품고 있어서 고통스럽고 그거잖아요. 사랑하는데 제대로 안 들어오니까 미운 거잖아요. 우리 감정이니까 잊지 말자고요. 먼 데 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겠어요? 우리한테 지금 겉으로 나타난 사랑 줄 수 없는 사람이 먼 데 있는 사람. 근데 교회는 어떻게 한다고요? 먼 데 사람이 와서 같이 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먼 데 있는 사람이 존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가 안 다가올 수는 있잖아. 그가 안 다가올 수 있어. 근데 나는 담을 쌓을 수는 없는 거야. 에베소서의 가장 중요한 표현이 그거예요. 막힌 담을 허셨고, 그렇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지금 스가랴서에 나타난 모습도 똑같이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 그걸 다 없애버릴 거예요. 그럼 어떡할 겁니까? 순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와서 성전을 지을 거예요. 그 안에 면류관을 둘 거고 먼 데 있는 사람이 올 거예요. 근데 있는 사람이 안 받아줍니다. 그치? 분명히 올 건 아닐까요? 대부분 뭐라고 그럽니까? 교회가 뭐 한다고? 사랑이 없다고. 처음 온 사람이 느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요즘 같으면 더 그러지 않겠어요? 누가 와도 다 눈을 뜨고 볼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이상한 데서 온 거 아닌지. 와서 열심 내면 열심 내서 더 이상해요. 처음 왔으면 조금 뭐 한 것도 있어야지. 와서 뭐 한다 그러면 저거. 이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 내가 다른 데 순수한 놈으로 가서 하려고 하는데 다 이상한 눈치로 보고 있다고. 그 사람 쪽이 가겠어요? 그쵸? 지금 아주 사탄이 왜 그런지 이해하겠죠? 교회 안에 분명 문제는 있지만 사랑하는 기회를 버려버리게 만든 그 문제가 먼데 사람이 오지 못하게 만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보낼 때 보여줬으니까 아버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돌아올 텐데 근데 집에 있는 큰아들처럼 그게 못마땅해가고 집에도 안 들어가고 동생도 안 해요. 네. 형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재산을 답한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는 자기 동생이란 말을 안 해요. 형이 아버지한테 얘기할 때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그러지 자기 동생이란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집 나간 탕자와 집 안에 있는 탕자야. 누가 진짜 탕자야. 오히려 집 안에 있는 탕자 본인이 탕자인지도 몰라요. 그렇죠? 나간 자식은 어떻게 잘못된 건 알고 잘해놔. 그런데 집 안에 있는 자녀는 자기가 잘하고 있는 줄 알아서 바꾸지도 않아. 이게 지금 여러분 이야기라니까요. 집 안에 있는 사람들. 근데 먼데 사람이 왔더니 뭐야? 이 학교 다 이제 와서 또 오면 또 옵니까? 또 주님 말씀대로 한다면 나중 된다고 어떡한다고? 먼저 돼요? 뭐 하면 그 사람만 칭찬 들어? 여태까지 애쓰고 쓰고 한 사람 완전 뒷방 거지라니까 그 사람 앞에서 깔짝깔짝 그러고 안 보이는데 쓰고는 있던 사람이 다 해야 돼. 그래서 화가 나. 그러면 안 된다. 할렐루야. 네? 새겨들어. 신앙생활이 누가 싫다고 그랬어요? 이해를 했으니까 절대로 싫지 않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에 의하면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고난의 도전. 근데 우리는 고난은 쏙 빼먹으려고. 이게 뭐가 고난이겠어요? 그게 고난인데 감정과 다른데 행하는 게 고난이지 실제로 내 몸에 나타나는 자체는 주님 보고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내 속에서 부글거리는 거는 어떡하냐. 말하면 말할수록 말한 사람만 바보가 된다니까. 또 교회 안에서는 다 그렇게 과음을 갖고 있으면서 말 꺼낸 사람만 바보예요. 다 그런 생각하고 있으면서 말 꺼낸 사람한테 다 화살 돌리고 그럼 저게 자기들은 시원해. 누가 얘기했으니까. 그렇죠? 그 얘기한 사람 얘기 꺼낸 것 때문에 그게 다니지도 못할 만큼 한 사람 빠져. 그럼 누군가가 또 그런 일 한 사람이 또 생겨요. 그렇죠? 그 사람이 없으면 뭐 그게 교회가 됐으니 되겠습니다. 주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다 없애버리는 모습은 다시 생각하면 이런 얘기야.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고. 그것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어요? 모든 걸 다 품으려고 부활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죽었다는 걸 인정하고 부활했는데 또 죽어야 될 일을 하고 있다면 이건 아니죠. 그렇죠? 이제는 죽일 수는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신나게 패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예 죽이면 날 것 같은. 죽일 수는 없으니까 어떡한다? 신나게 패는. 여러분의 과거가 그렇게 맞은 자리잖아요. 네, 실장까지는 해야 되겠는데, 그렇죠? 그냥 넘어. 7장과 8장은 좀 독특한 표현인데, 금식이 관한 특별히 7장. 이미 우리는 이사야서나 이런 데서 네, 금식을 하거나 이것이 무엇을 위한 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금식했냐? 너를 위해서 금식했다는 말을 선지자가 해요. 그 얘기를 아주 신랄하게 표현하고 있는 방법이 스가랴 선지자의 얘기입니다. 그냥 문제를 보면서 그냥 할게요. 일단 7장의 내용은 일단 베델 사람이 질문을 해요. 베델 사람. 그렇죠? 2절에 베델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선지자에게 물으리되 여러 해 동안 행하더라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니까 하며 5월 중에 울며 근신한다 이 얘기. 4장 이하에 보면 이제 나와요. 언제 금식했습니까? 5절에 보면 70년 동안 70년이 언제예요 지금? 바벨론 포로되고 있는 동안에 5째 달 7째 달에 금식하고 했다. 근데 그 금식이 나를 위해서 한 거냐? 하긴 했는데, 그렇죠? 그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 책망에 하나님 하긴 했는데 오히려 8절 이하에 가면 사로잡힌 이유가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랬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금식에 대한 새로운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베델 사람의 질문이가 중요한 건데, 자, 언제 보냐면 1절에 그 날짜가 정해져 있죠? 지금 앞에 쭉 날짜가 없었었어요. 그 환상을 본 날짜는 그냥 한 번에 본 건지 몇째 걸리지 알 수 없는데 7장에 와서는 다시 날짜가 기록됩니다. 언제라고요? 다리오가 4년 9월 4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1장에 보면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다리오왕 2년 8째 달과 11째 달에 8째 달에 임해서 뭐 너희들 조상 뭐 짜놨다라게 하고 11월 달에 나타나서 이제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제가 됐어요? 4년. 그러니까 한 2년 정도가 지난 뒤에 다시 환상 가운데 아니 사람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근데 베델 사람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에스라서에 보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사람이 베델과 아이 사람이 모두 223명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은 아마 그 중에 대표자일 거고 그들은 70년 동안 지금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금식했는데 이제 여기서도 금식해야 됩니까? 라고 지금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때 5월 달에 항상 금식했었어요. 지금도 금식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고 도대체 이 얘기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대답했나 한번 보세요.
이 얘기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대답합니까? 대답이 뭐예요?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 날 위한 게 아니라 아니다는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너희들은 해라. 나중에 이제 금식에 대한 내용을 더 할 텐데 금식이 한 번, 두 번이야. 1년에 금식하는 날이 뭐 너도 어떻게 보면 종갓집 못 들어오듯이 제사 들어오듯이 한 달 지나면 한 번씩 들어오고 그처럼 금식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그 금식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어요. 뭐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뭐 했기 때문에 충분한 이유가 있었는데 나중에는 그런 이유와는 상관없이 뭐만 남습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법만 남. 그 일이 어디서도 해야 되냐? 지금 돌아왔는데도 그 일을 해야 됩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 대답해 보세요. 해야 돼? 하지 마. 응? 왜? 하지 말아야 된다. 왜 하지 말아야 됩니까? 자기를 위한 거,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금식과 자기를 위한 금식의 차이는 뭐예요? 자기를 위한 금식은 자기를 위한 거고 하나님을 위한 금식. 하나님을 위한 금식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에요? 자기를 위한 금식은 살 빼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금식은 뭐예요? 지금 우리들하고는 상관없죠. 우리들이 금식한다는 얘기는 상관없죠. 정말 이들이 처음에 금식한 거는 정말 슬픈 날이에요. 나라가 망했고 뭐 그런 날이니까 그걸 기억하자고 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분명히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5월에 성전이 불에 탔어요. 성전이 불타서 없어졌으니 얼마나 원통했어요. 그날 기억하지 말고 시작은 분명히 나쁜 게 아니에요. 시작은 분명히 잘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금식해야 된다는 종교적인 것만 남은 거예요. 실제로 금식하게 된 원인, 즉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깨진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죄예요, 죄. 그러니까 금식을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를 깨달아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 죄 때문이라고 인식해야 되는데 그것은 없이 뭐만 남습니까? 금식이라는 행위만 남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죄가 제거됐다면 뭐 할 필요 없습니까? 금식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뭐가 낫다는 거예요? 순종이 낫다는 순종. 왜냐하면 순종하면 뭐가 없는 겁니다. 죄 안 짓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을 안 하고 뭐만 해요? 금식일날 금식만 하는. 그러니까 금식일날 금식하고 나머지는 뭐 그냥 자기 멋대로 살고 있다가 뭐하고 금식 때만 되면 금식. 금식이 뭐 한 달에 한 번씩이니까 한 달에 한 번만 하면 재미나네. 이런 얘기는 성경 곳곳에 있어요. 성전에서 동전 바꾸던 사람들 얘기도 하면 어떻습니까? 성전에서 동전 바꾼 이후에는 평상시 사용하는 동전은 어떤 동전이에요? 네, 로마 화폐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성전에서 사용하는 거는 유대인들이 쓰는 성전이에요. 세계 한 세계. 그래서 바꾼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나쁜 의미는 전혀 아니에요. 좋은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면 과연 그게 우스운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일상생활도 무슨 돈을 써야 돼요? 그렇죠? 비록 로마의 황제가 한다지도 유대 땅에서는 통일이 가능할 수 있잖아. 다른 데는 몰라도. 근데 일상생활은 뭘로 쓰고? 예, 드라크마를 쓰고 있다가 성전에 오면 그걸로 바꾼다. 처음에는 좋은 의미로 썼을지 모르는데 나중에는 그게 돈벌이가 됩니다. 한전소가 그냥 바꿔주겠어요. 그치? 그걸 또 법적으로 정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 할 이유가 없잖아. 법을 누가 정했겠어요? 사내들인 공예가 정해. 사내들인 공예가. 공예가 정해놓고
환전하는 사람이 성전에도 있어도 되겠다고 허락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제사장이겠지. 제사장 아니면 성전에서 마음대로 하겠어요? 그럼 제사장은 그냥 그달 줬겠어요? 그런 커미션이 있는 거예요. 되게 웃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 하나님 앞에 갈 때 모습하고 세상 살 때 모습이 다른 거랑 똑같잖아요.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에는 분명히 그와 같은 걸 상기시키려고 했는지는 몰라요. 처음에.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의미는 없어지고 그게 돈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돈이 되니까 한다는 얘기가 이게 많더라고. 광저우에 갔더니 광저우에서 가장 오래된 절이래요. 가장 오래됐죠. 뭔가 절이라고 해서 산속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을 한복판에 있어요. 엄청 큽니다. 근데 그 들어갈 때 향을 이렇게 사야 돼요. 들어가는 입장료를 내질 않는데 향은 사야 돼요. 향을 사고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절에 들어가는 입구에 사천상이 있습니다. 사천상이 우리나라 같지 않은 생겨서 무섭게 생겼어요. 우리나라 사천상 무섭게 생겼잖아. 무섭게 생겨 엄청 커요. 사천상 앞에도 향을 놓는데 여기 향을 안 피워요. 그냥 향을 놔. 다 가잖아. 다시 걷어서 또 팔아요. 근데 안에 들어가. 그러면 이제 법당도 있고 뭐 많거든. 곳곳마다 이제 향을 피워요. 그래서 하나, 우리처럼 하나 피는 게 아니라 무대기로 이렇게 올려놔요. 그래서 뭐 그 명절 때나는 옆에 못 간대요. 너무 심해서. 그러니까 향단이 요만한 게 아니고요. 그냥 뭐 한 2m도 넘는 게 큰 대파에 그냥 꽂아놓은 거 이렇게 하나 두 개 아니라 뭉쳐 이렇게. 그걸 많이 꽂아야 자기가 뭐 하나 뭐 자기 신한테 피는 게 많으니까 그만큼 하면 보통 그날 들어가서 곳곳에다 놓으면 한 달 월급이 들어가요. 그걸 엄청나게 한다고 그러는데 웃기잖아. 들어갈 때 들어간다고 불을 못 피게 해서 다시 걷어서 팔아요. 안에 자기가 향 피는 건 이해가 돼. 종교적으로. 근데 들어갈 때 그냥 입장료를 받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뭐 향을 필 수는 없으니까 일단 샀으면 들고 다닐 수 없어. 어떻게 놓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다시 걷어 다시 판다니까 그대로. 없을 때 걷는 게 아니에요. 그냥 쭉 웬만큼 많으면 쭉 걷어다가 놓고 들어오는 사람한테 또 팔면 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 가도 마찬가지. 우크라이나 그 러시아 정교회, 우크라이나 정교회 수도원에 가면 그 수도원 안에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계속 기도하다가 죽은 승려들이 있어요. 무덤을 만들어 놓고 어떤 거는 이렇게 미라가 돼서 팔이 이렇게 시커멓게 거기다가 거기 유리로 덮여진 것도 있고 만지기도 해요. 만지면서 기도도 하는데 여기서 거기도 들어가려면 거기 초를 사야 돼요. 그런데 입장료는 안 받아요. 입장료는 안 받아요. 향이나 초를 사야 돼요. 그거 하나 사고 들어가서 그냥 안에 걸어놔야 되거든. 근데 거긴 그래 좀 빈 걸로 하진 않아요. 펴서 놓으면 그냥 계속 타서 없어지도록 하는데 그게 향이나 뭘 사요. 아예 입장료를 받지. 자기 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알아서 향을 합니다. 근데 그 종교에 없는 사람들한테는 입장료 받으면 좋잖아. 근데 자기들은 입장료를 안 받는 거예요. 거기에 분양하도록 하는 향을 판다라고 말을 합니다. 향을 파는 게 아니라 돕는 거지. 어떻게 보면 동전 받고는 잘. 그 당시에 지금도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와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습, 금식, 외하는 거죠. 지금 금식 자체의 모습에서 이사야서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훨씬 더 이사야 58장 여기 가장 명확하게 기록이 돼요. 금식은 이렇게 하는 거다. 뭘 안 먹는 게 금식이 아니더라고요. 왜 안 먹냐? 이사야 58장 3절이야. 자기를 괴롭게 하고 뭘 얻으려고 하는 게 금식으로 생각하는데 실상 금식의 원인은 뭐 때문이었다고요? 죄 때문에. 금식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긴 건 본인의 죄 때문에. 근데 그 죄 문제를 내가 나를 괴롭힌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러진 않아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오히려 금식하면서 뭐 한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하는 거다. 이게 자기를 위한 금식이 이런 얘기예요. 금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나를 아프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려고 하는 거였었는데, 이제 나를 괴롭게 하고 하나님 나를 좀 보십시오. 갈멜산에서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에 그냥 자기를 괴롭게 함으로 신이 좀 난 불쌍히 뭐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할 때가 어떻게 됩니까? 가장 불쌍한 표정으로, 가장 아프고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어찌 연락되겠느냐. 금식하는 날은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6절에 의하면 금식의 흉악의 결과를 풀어주세요. 멍해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의 자유케 하고 멍해를 건너가고. 이게 지금 우리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 일을 향하여 얻어지는 이득이 많은데 그걸 뭐라는 거죠. 그래 지금 이게 흉악의 결박이나 멍해줄이나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한다는 것, 즉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준다는 게 쉬워요. 한두 명도 아니고 60만을 내준다고. 우리나라에 와 있는 지금 외국인 노동자가 한꺼번에 나간다고 쳐보세요. 우리 경제가 지금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근데 그 숫자가 더 많잖아 지금. 이스라엘이 60만, 장정만 60만이잖아. 여자도 빼고. 그 60만이 한꺼번에 빠져나갔을 때, 근데 그걸 감수하고 빼주는 게 뭐다? 그게 금식이에요. 실질적인 것이지 그냥 뭐 눈에 나타난 어떤 현상, 밥 안 먹고 자기를 괴롭게 하고 이런 정도로 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한테 얻고자 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고요? 7절에 줄인 자에게 양식 주고 유리하는 빗물을 집에 헐벗은 자를 입히고 숨지 않는 거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러면 이런 약속이 있어요. 8절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고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고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따르고 내가 부를 때 내가 응답하고 내가 여기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금식의 결과는 뭐예요? 금식의 결과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회복된 거죠. 그렇죠? 물질 때 내가 함께 하겠다. 네, 이것이 금식의 결과예요. 그러려면 어떡한다? 하나님 의존하는 것 위에 다른 것 다 어떡하라? 끊으라. 그러니까 지금 금식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내용은 그건 아직도 그들은 유다에 돌아온 게 아니에요. 아직도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바벨론에 있어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내가 지금 종교적인 행위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얘기죠. 하나님과 만남의 자유를 못 누리고 어떤 규정과 규례에 내가 뭘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이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되지 않겠어요? 지난 70년 동안 해왔던 건데 그게 바뀌었다고 금방 지난 몇 주 전에 표현했잖아요. 뭐가 기억한다고? 몸이 기억해. 5일만 되면 어떡하겠어? 5일만 되면. 네? 금식해야죠. 오랫동안 유교집에 있던 사람도 어떡합니까? 제사 때만 되면 필요 없다고 그러다가도 어떻게 해요? 제사 때만 되면 그래도 차려야 되지 않겠니? 이런 그거 안 차리면 굉장히 섭섭하고 미안하고 뭐라도 어떻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오랫동안 몸에 뺀 그걸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걸 어떤 법지화하려고 애쓰지 말자. 하고 지금 현재 나타난 모습을 다 그러면 다 부정하고 그럴 필요 있을까? 또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 말고 다른 금식은 다 금식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나타난 이사야서나 스가랴에서 나타난 게 거의 같은 시기니까 28세기, 6세기 같은 시기였으니까 같은 시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배경에 나타나는 얘기를 지금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적용해서 이것 위에 다른 식의 금식은 금식이 아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도 또 독단이죠.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하나 때문에 다른 건 다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강요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본인은 왜 금식하겠어요? 어떤 정해놓은 금식 기간이 아니라면 본인 입장에서 금식 안 하면 안 될 만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금식해야만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적용하는 건 우리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런 방법이 있다고 알려줄 수는 있죠. 근데 그게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면 그게 제도가 되고 그럼 똑같이 나와서 뭐라 오래 금식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네. 왜 물었겠어요? 어떻게 보면 가르쳐준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가르쳐준 사람이 없다는 거.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바벨론에 있는 동안에 금식하는 건 이해가 됐는데 돌아가면 이제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뭐 한다고요? 금식하지 않아. 금식하지 않아. 그런데 뭐 할 때가 있다고요?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오나니 그때 뭐 한다? 금식. 그런 하나 말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때는 하나 말라 안 해도 어떻더라?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오면 금식 하나 말아 규형을 정할 필요 없이 본인이 금식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걸 갖다가 규정을 정해놓고 했으면 잘했고 안 했으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어느 시대에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봐야지 않으면 적용하는 말씀이 엉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죠. 7장 8절로 10절입니다. 여기도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미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라. 피차할 인애와 공유를 베풀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국빈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남을 헤아려 하여 신중에 도모하지 말라. 이게 뭐다? 이게 실질적인 금식이라 해요. 이걸 왜 했습니까? 이런 일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런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 고아와 나그네 국빈자를 압제하고 진실한 재판을 행하지 않고 인애와 공연을 베풀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함으로 얻어지는 이득들이 있다는 거죠. 이거 했는데도 이득이 없는데 누가 이러겠어요? 이걸 지금 말한 이런 것이 아닌 것을 행하는 게 삶에 훨씬 더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득을 갖고 있으면서 뭐 하는 것? 금식절기라고 금식을 하는 건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가 하면 이익이 된다는 걸 포기할 때 그리고 하나님 원하는 걸 행하는 그 자체 그 포기 자체가 무엇이냐? 엄청난 손해죠. 현실적으로. 따지고 보면 주일 일 안 하고 교회 가면 손해죠. 안 그러겠어. 분명히 손해잖아. 신학부에서 우리 동네 같은데 주일 하면 일주일 내내 장사한 것만큼 못 보는 거예요. 월요일 토요일보다 주일에 하루 장사 더 많을 테니까. 광문지가 그렇잖아. 네? 근데 그걸 포기한다면 그것보다 더 큰 금식이 어디 있어? 그렇죠? 근데 그걸 강요할 수 있겠어요? 본인 믿음의 크기지. 안 그래? 본인 믿음의 크기지.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따르고 안다는 건 본인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앞선다고요? 순종. 그럼 이런 결론이 내릴 수밖에 없어요. 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하나예요. 즉 금식은 하나님이 명한 게 아닙니다. 내가 아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었던. 근데 그 시간이 가면서 제도가 되어버려요. 제도가 되어지면 그거 안 하면 왕따 당하는. 그죠? 다 제도가 되는데 안 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물을 때 스가랴를 통해서 한 말은 그건 내가 정한 거 아니다. 라는.
그리고는 내 말을 들어라.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 줄게. 금식 하나 말라가 아니라 그냥 니네와 긍휼 베풀고 압제를 풀어주고 이래라. 그러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자. 그렇죠? 더 큰 건 이런 거거든요. 지금 진노를 받은 이유가 뭐예요? 불순종 때문이었어. 지금도 뭘 하나? 내가 하는 말은 듣지 않고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냐고 또 이런 규칙들, 살아온 습관들 이것을 하냐 안 하냐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는 관심이 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왜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적을까? 솔직하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말 같지 않아서. 말씀대로 따르면 손해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적으로 말이 안 안 돼요. 그렇죠? 뭐가 좋아요? 오히려 평상시하고 정해진 날 금식하니까 훨씬 편해요. 그렇잖아요. 다른 날 놔두고 그냥 하나님 금식하라고 하는 날 금식하고 나머지는 그냥 나한테 주어진 모습대로 살고 하는데 가만히 있다가 금식할 때 금식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만 확인하시면 된다. 이러면 100% 지킬 수 있어요. 100%. 바리새인들 그래요. 아까 얘기야. 그 부자 청년이 어려서 다 지켰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럼 100%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도 안 지켰다는 거죠.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는 거죠.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말씀을 믿는다는 거. 왜 믿으라고 그러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따져봐도 계산이 안 돼. 계산이 안 되니까 뭐 하라고요? 믿으라. 계산이 되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계산해봐서 이익 날 것 같아도 왜 안 하겠어요? 아무리 계산해봐도 하나님 말씀은 지키면 지킬수록 손해볼 거고 현실에서. 근데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불순종은 뭐예요? 불신앙. 그래서 불신앙.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의 다른 말이 순종일 수밖에 없는 게 그래서 그래요. 스스로한테 물어봐요. 금식하냐 대하냐가 먼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지를 물으면 되고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아지면 뭐 하면 됩니까? 그때 금식해야 돼요. 그럼 지금 금식의 결과는 뭐가 돼야 됩니까? 이제는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을 지키겠다고 다짐. 그런다고 100% 지키겠어요. 그는 뭐 다짐이지. 실상 우리 몸은 아까처럼 또 기억하고 있으니까 뭐 보기만 하면 반응하는데 어떡하겠어요. 근데 그것이 스스로 또 나가는 모습이죠. 근데 그건 없이 뭐만 남는다? 제도만. 그 날짜만 되면 뭐한다? 금식한다. 그거는 제도지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70년 동안 잊고 돌아왔더니 그런 폐해가 생긴다. 그렇잖아요. 뭔가 하나 그들이 잘못된 걸 알면서도 70년 동안 또 어떤 잘못된 습관이 몸에 배어서 온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만약에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긴 알았는데 탕자로 생활하면서 몸에 익혔던 잘못된 습관들이 처음에는 그 아버지 사랑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어떡하겠어? 탕자로 나가 있다가 몸에 밴 것이 하나하나 또 나타날 거라. 우리 계속 그럴 거야. 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집에 있으면서도 어떡합니까? 올바르지 못한 습관이 몸에 밴 게 또 있다. 어느 정도 지나면 어떡합니까? 처음엔 말씀 때문에 그 일을 했는데 나중에 뭐 때문에 그 일을 합니까? 그냥 몸에 밴 습관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싸움은 매번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몸에 배서 그냥 하는 거예요. 몸에 배서.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죠. 그래서 그걸 매번 깨뜨리는 싸움이 우리들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4학년은 4학년의 습관이 있는 거예요.
4년을 깨뜨려요. 1학년을 그랬어요. 학교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게 있다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기 앉아서 1학년이 맨 앞에 앉으면 이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 왜? 여기 학교에 주어진 질서 이런 게 전혀 이해가 안 돼. 한동안 나이 차이도 있고 이런 것도 이해가 나이 또 4학년이 되어지면 이해가 안 돼요. 그건 이해되고 말고 할 얘기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모습 그대로 인정해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될 건데. 나 중심으로 보니까. 그렇죠? 70년 동안 금식했는데 해야 됩니까? 하고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안 기울였다고 지금 책망하고 있다. 그럼 우리들도 무엇을 하느냐라기보다 일단 나한테 나타난 일이 있으면 그 나타난 일의 근거가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에 죄악의 모습을 내는 죄악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게 죄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걸 철저히 깨닫고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해결될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들의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아마 금신 얘기는 다음에 또 나와요. 지금 5월 금신 얘기만 하지만 여기 지금 5가지 금신 얘기가 계속 나와요. 4월 금식, 무슨 나중에는 총독이 뭐 했을 때 금식도 나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바벨론의 총독이 뭐 했는데 금식하는 얼마나 습관이 무서운지 모르고 거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하고 예? 연예계 몇 시에 끝나는 거죠? 원래 5시 20분에 끝나는 그렇죠? 거예요. 원래 좀 조금 더 이렇게 있어요. 예. 그 시간이 있잖아. 더 하면 화낼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기억해요. 이제 끝날 시간은 집에 가야 될 시간인데 그죠? 몸이 기억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나라 주님 그 악을 제거하고 그래서 신할 편야에 그것을 묻어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악을 제거했기에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만 하면 씻어지는 놀라운 모습과 하나님께서 순을 통하고 성전을 짓듯이 예수님이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주셨기에 왜 이렇듯 왕같은 제사장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은 먼 데 사람들이 들어 함께 동참하게 했는데 지상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 나한테 이익되는 사람, 나와 관련된 사람만의 조그만 그룹을 만들기를 좋아하는 하나님과는 다른 모습을 갖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깨트려 주시고 비록 내 감정은 어떨지 몰라도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먼 데 있는 사람을 품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며 이 일 자체가 금식임을 깨달아 주님 우리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 얘기할 것이 아님을 봅니다. 다른 사람의 눈 돌리지 말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의 말씀에 어떤 모습을 서 있는지를 늘 살피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탕자입니다. 아멘. 오히려 주님 집안에서 아버지를 잘 섬겼기에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지 돌아봅니다. 분명 우리 주를 잘 섬깁니다. 근데 주님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배척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돌아보고 주님 그것까지 내려놓는 모습 그래서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기에 기뻐하는 모두가 되고 진정한 교회를 구성하는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종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다음 주간 다시 더 기쁜 모습으로 만나도록 주님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이거는 오늘 안